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광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옷대이 슬기네. 예수 내 구주 옷대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보기 못하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기적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 주의 의를 행하고 주의 본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문제도 전능하신 권능으로 해결되어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토요일까지, 범위는 신약 일반 서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4월 26일 이후 주일인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범위는 신약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 찬양, 교회에 대한 내용 혹은 일반 상식에 대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문제 설명서라는 그 쪽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걸 참고해서 성경을 마무리로 읽어보신다면 아마 어떤 퀴즈가 나올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넣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행동 문제를 다룬 서신서는 하면은 베드로전서라고 저희가 있는 책자에 써 있거든요. 사모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써 있으니까 그 책자를 읽어보시고 또 각 서신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표시했던 서신서들의 인물들 또 유명한 성경 구절들 같은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문제를 맞히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찬양은 제가 교회에서 불렀던 올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위주로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주일부터 5월 4일 주일까지 특별 프로그램 공동체 성경 읽기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간의 기간을 통해 묵상한 말씀을 실천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특별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교회 쉼터에 제가 지난주에 썼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잠깐 같이 봐주시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용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바꿨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월 4일까지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제가 9호 써놓고 이렇게 주황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후창을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외치면서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를 읽고 뒤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럼에도 이것들을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 실천해 보는 것을 내가 지켜서 간증해 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 주위 사람이 변화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주위 분들이 간증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5월 4일 예배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9시에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올해 3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5월 11일까지 교회 뒤편에 있는 신청함에 신청을 해주시고, 읽을 책은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이 예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저자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읽고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모집 기간 5월 11일까지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신청에 대해서 따로 제가 모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떡과 계란은 백용월 권사님과 무명의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떡과 계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은혜로 지휘자 우리 집사님을 중심으로 연주자들 또 우리 대원들이 참 고맙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갈수록 더 좋아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른 주일보다 특별히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서로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달걀을 삶아가지고 전해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새로운 감회가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을 만져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여러 여인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무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마라는 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두 한결같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슬픔에 젖어 있었던 여인임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 이하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슬픔의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느끼는 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아픔을 겪을 때에 그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아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극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아픔이 크고 컸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의 장사를 지내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하지 못했다고 마리아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손에 향유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슬픔에 젖어 울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훼손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의 눈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았음에도 눈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라고, 내가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경선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의 앞에 힘든 모습을 피워냈을 때 주님이 경선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슬픔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리아가 발견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 슬픔을 날려버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멋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 불러주면 옆 사람이라도 불러주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불러줘 보세요. 그게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편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음성을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제가 이름이 경선이니까 그냥 경선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수없이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다는 걸 저는 설교 준비하며 깨달았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웠을 때마다, 내가 낙심됐을 때마다, 처져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든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가슴 아픈 그 모습을 간직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슬픔의 대명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슬픔을 벗어나고 이 슬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으로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픔 많은 세상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어떤 분은 아내를, 어떤 분은 자식을, 어떤 분은 형제를, 어떤 분은 부모를, 어떤 분은 친구를 일찍 떠나보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을 가슴에 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 날마다 눈물 흘리며 홀로 힘들어하는 슬픔을 안고 있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왜 바라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열려지기를 바라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슬픔을 벗어날 수 있기에,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기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주님 만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우리는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약속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해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게 살아야 될 가정의 어두운 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 못할 사정의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 힘이 되어 주실 때,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다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임하여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회복하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경선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도마는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무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좋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 공포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호산나라고 부르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니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한순간에 모두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비참하게 죽이지 않겠냐, 가만두지 않지 않겠냐, 공포감이 밀려왔던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어디 나갈 수도 없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오늘 또 두려운 상황에, 나의 삶의 미래가 막막한 상황에 나의 삶을 찾아오신 주님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우리는 멋진 인생의 출발점이 될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깨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걸 열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도 잘 믿지 못할까봐 나는 유령이 아니니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을 만져보아라, 내게 음식을 가져서 같이 먹어보자, 나는 부활한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증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길 원한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이 복음을 나가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무장을 그들에게 다시 시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산다는 건 어떤 면에서 두려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두려움이, 공포에 우리가 떨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공포스러운, 나만이 알고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저는 이 말씀을요, 듣고 들어도 가슴이 너무너무, 내 가슴이 울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그냥 끌고 가면 그게 내게 임하고 그 말이에요. 내가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게 내게 임하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내게 두려워하는 생각을 그냥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히 오늘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사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밑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삶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의 문제가 생겨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가족을 죽이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날마다 만나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오늘부터 뽑아내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생각들을 뽑아버려야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채우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이제 머지않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키심을 받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한 명의 제자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집에 돌아왔더니 어쩐 일로 나갔다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그 손을 보았노라고, 그 발을 보았노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나는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손에, 그 발에, 그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해의 주의자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치 중에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건 믿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공식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믿을 건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손에,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옆구리 만져보고 믿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여 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증거한 것이고 주님이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증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거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아직도 대답이 시원찮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대답을 입을 꾹 담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 거나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자기의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으세요. 전하여 준 말씀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시도록 믿으세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마처럼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요, 만지고 싶어요. 예수님 손자락, 예수님 발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요, 예수님 그 옆구리라도 좀 만져보고 싶어요. 나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도마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만져봐라. 손 보여주시고, 도마야 만져봐라. 발 보여주시고, 도마야 만져봐라.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보고만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는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인도에 선교로 갔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분명한 인생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는 미래가 오늘 이후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 계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의심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땐갈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란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쭉 나와서 딱 세워줘.
이제 부활절로 저도 마지막이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잘 드려서 그냥 많은 건 안 주고 10,000원씩 선물 주려고. 이런 이벤트 한번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보람이 있잖아요. 네, 부활주일이라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부활했노라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상 두려운 세상이지만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의심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돕는 자, 능력자, 치료자, 변화자 되어 주시옵시고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순간순간 걸음걸음 운전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축복하여 갈수록 번창하고 축복되어 11조 올라가게 하시고 부채들이 가족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들로 하나님 모든 마음과 생각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간구 없는 건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워 다음 세대가 복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